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다니엘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볼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31절까지고요.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벨사살의 최후입니다. 세계 최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벨사살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So Daniel was brought before the king, and the king said to him, Are you Daniel, one of the exiles my father the king brought from Judah? 오늘 본문 나가기 전에 지난주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리뷰해 보자면요. 지난주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체불명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뭔가를 막 쓰죠. 그걸 보고 왕이 아주 공포에 질립니다. 그래서 왕이 그 벽에 쓰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너무 알고 싶어서 그 바벨론의 최고 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상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의 뜻을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최고 지혜로운 사람들 해석을 못하고요. 그래서 왕은 막 괴로워해요. 저게 무슨 뜻인가? 그때 왕후,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 왕후가 나타나서 그가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다니엘이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한번 그 사람에게 이 뜻을 물으면 어떨까라고 얘기해 줘요. 그래서 결국 왕이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So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다니엘을. 다니엘이 brought 오게 됐어요. before 누구 앞에? 그 왕 벨사살 왕 앞에 다니엘이 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했어요. 얘기하기를 Are you Daniel? 네가 다니엘이냐? one of 이거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냐 그 뜻이에요. 자, 누구냐면 exiles. 자, exiles 중에 한 명이냐 그 뜻입니다. 일단 자, exile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망명자, 추방자 혹은 국외 이주자 그 뜻입니다. 자, 우리 ex라는 단어가 밖으로 그 뜻이죠. 밖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된 사람이 exile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추방자들, 쫓겨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추방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냐 그 뜻이에요. 그런데 my father the king, 내 아버지 그 왕, 이 왕은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느부갓네살이 데려온 어디로부터? 주다로부터 데려온. 자, 주다라는 단어는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죠. 그러니까 너도 그 중에 한 명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Now I have heard that you are able to give interpretations and to solve difficult problems. 자, 내가 이제 들었다. 네디아를 네가, 즉 다니엘이 able to 할 수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투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give interpretation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뜻입니다. 자, interpretation 중요한 단어죠. 해석이나 통역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interpret가 되면 해석하다, 통역하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 translate라는 단어는 번역하다는 뜻입니다. 자, 해석과 번역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석은 뜻만 옮기는 겁니다. 자, 번역은 문자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단어 모든 걸 그대로 옮기는 거 번역하는 거고 그냥 뜻만 옮기는 것은 통역, 해석하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자, 네가 해석을 줄 수 있다고 들었다. and to란 말도 be able to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또 뭐 할 수 있다고요? solve 할 수 있다는 말 들었다는 거예요. 자, difficult problems, 어려운 문제들을 네가 solve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뜻입니다. 자, solve란 단어는 풀다, 해결하는 뜻이죠. 참고로 figure out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어떤 알아내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의 답 같은 걸 알아내다 할 때는 figure out이라는 말 쓰고요. 풀다, 해결하다 할 때는 solv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즉, 난 내가 들었는데 네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동안 특히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많이 해결해 줬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If you can read this writing and tell me what it means, you will be made the third highest ruler in the kingdom. 자, 만일 네가 이 라이팅, 벽에 쓴 그 글입니다. 벽에 쓴 그 글을 읽고 그리고 tell me,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뭐를요? What it means,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벽에 쓴 글의 뜻이 뭔지 얘기해 주면은 그러면 you will be made, 너는 만들어질 거래요.
너는 될 거랍니다. 뭐가 됩니까? The third highest ruler in the kingdom이 될 거래요. 자, highest는 가장 높은 건데 third가 붙었으니까 세 번째로 가장 높은 그 뜻입니다. ruler는 통치자죠. 그러니까 네가 세 번째로 높은 통치자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높은 통치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였었습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나왔었죠. 현재 왕인 나보니더스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아들이자 사실상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벨사살, 자기입니다. 자기. 이 둘이 가장 높은 넘버 원, 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높은 사람으로 삼아줄 거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지난주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에서? In the kingdom. 자, kingdom은 계속 나오죠. 왕국,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바벨론 나라를 가리켜요. 바벨론 제국에서 네가 세 번째 높은 자가 될 거다라고. 즉 뜻만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글자의 뜻을 해석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정말 큰 상을 주고 널 높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17절 말씀. Then Daniel answered the king, 자, 그러자 다니엘이 그 왕에게 답변했습니다. You may keep your gifts for yourself, and give your rewards to someone else. 자, you may, 킵해도 좋습니다. 그 뜻이나 may니까 you, 왕께서는 킵하소서 당신의 선물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겠다는 선물을 그냥 for yourself, 왕 자신을 위해서 그냥 갖고 계시옵소서라고 말해요. And 그리고 give, 주래요. 당신의 rewards를 to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어도 됩니다라고. may가 붙었으니까 주어도 됩니다.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자, 일단 reward란 단어는 뭐냐면은 상이란 뜻이죠. 혹은 보상, 정확히는 보상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이걸 해석해주면 내가 뭐 상 주고 높여주겠다 말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상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은 그냥 왕께서 가지시고 또 그 보상도 다른 누군가에게 주옵소서,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뭐 이룰 거 다 이루고 할 거 많이 했는데 이런 상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Nevertheless, I will read the writing for the king, and tell him what it means. 자, nevertheless, 중요한 접속사죠. 자, nevertheless가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nonetheless란 단어도 nevertheless는 거의 똑같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은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읽을 거래요. 그 글 쓰인 것을 바로 왕을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왕께, 이 힘은 왕입니다. 왕께 말해주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상은 됐고 제가 뜻을 해석해 주겠습니다라고 다니엘이 말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먼저 왕이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먼저 얘기해 줘요. 그게 23절 상반절에 나와요. 자, 23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You have lifted yourself up against the Lord of heaven. 자, you, 왕께서는 lift yourself. 자, 당신 자신을 lift up 했대요. 자, lift라는 단어는 높이다, 들다는 뜻이니까 당신 자신을 높였다는 겁니다. against, 누구에 대항해서 the Lord of heaven, 하늘, 천국의 주, 하늘의 주, 즉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항하여 당신 자신을 높였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높였다, 즉 교만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의 교만을 갖다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독한 죄까지 지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어떤 거룩한 독을 가지고 술 마시는 잔치에 써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모독한 그런 죄를 직접적으로 다니엘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서설 18은 왕 앞에 다니엘은 조금 더 기가 죽지 않고요. 그의 죄악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You did not honor the God who holds in his hand your life and all your ways. 또한 왕은 언어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언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또 다른 죄를 지적합니다. 일단 언어란 단어는 뭐예요? 이게 명예란 뜻도 있지만은 동사는 명예를 주다, 즉 영광 돌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who, 어떤 하나님이 있냐면은 holds, 잡고 있는, 여기서 holds your life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손 안에 당신의 목숨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다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왕은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또 당신의 몫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길들,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과 왕의 모든 그 길들을 다 손에 꽉 잡고 계신 하나님을 왕은 영광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사의 큰 죄는 뭐예요? 교만해진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것이 바로 벨사살의 큰 죄였습니다. 이렇게 벨사살의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왕이 가장 궁금해하는 벽에 쓰인 글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This is the inscription that was written, Mene, Mene, Tekel, Upharsin. 자, 다니엘의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인스크립션입니다. That was written. 자, 쓰여진 인스크립션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일단 inscription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적힌 글 그 뜻이에요. 그 동사는 inscribe 하면 적다, 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scribe이라는 중요한 어근이 나옵니다. 이거 통해서 단어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scribe나 script가 되면은 이것은 쓰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이에요. 그래서 inscribe는 인이 아니죠. 안에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다, 쓰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scribe는 D는 바뀌거든요. 밖에 쓰는 거기 때문에 묘사하다가 됩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prescribe, pre는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써준 거예요. 의사가 약을 사기 전에 환자에게 미리 써주는 게 처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cript가 되면 대본이에요. 그것도 쓴 거죠. 그 다음에 scripture는 성경입니다. 역시 글로 쓰여진 게 성경이었고요. scribble 하면 역사상 변형된 건데 갈겨 쓰다는 뜻이에요. 역시 scrib이 되죠. manuscript 되면은요, 이 manu라는 단어는 손이란 뜻이거든요. 손으로 쓴 것, 즉 원고란 뜻이 됩니다. 이것처럼 scrib이나 script 이런 어근이 나오면 다 쓰다란 관계가 있습니다. 요 inscription 나온 김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글 쓰여진 거, 적힌 글이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벽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이걸 읽지 못했죠. 그러면 이 말, 메네, 데켈, 우바르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26절 상반절입니다.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each word. 자, 이것이 바로 아까 interpretation 나왔죠? 해석입니다. 각각의 단어, 이 네 개 단어의 해석은 바로 다음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 볼까요? 자, 26절 하반절 먼저 메네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Mene. 자, 메네 뜻이 뭐냐면요. God has numbered your kingdom and finished it. 자, 이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넘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끝내셨다. 그 뜻입니다. 자, 매너란 단어가 뭐냐면 세다는 뜻이거든요.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셨다는 겁니다. 자, 넘버란 단어는요, 물론 숫자란 뜻도 있지만은요, 이게 수를 정하다, 끝을 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동사 사용됐잖아요. 이디가 붙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수를 정했다. 즉 끝을 정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끝냈다. 즉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기로 결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세상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맨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겔은 어떤 뜻일까요? Tekel. 자, 데켈은 바로 You have been weighed in the balances and found wanting. 자, 왕입니다. 왕이 weigh 되어졌대요. have been 수동태형이죠. 어디에? balances 안에서 weigh 되어졌다 그 뜻입니다. 자, weigh란 단어는 동사 사용됐죠. 이것은 무게를 재단 뜻이에요. 여기에 t가 붙으면 weight가 되면 무게가 되죠. t가 빠지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게를 재어졌대요. 그러니까 무게를 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바로 balances 안에서. 자, balance란 단어도 우리가 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저울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저울은 scale이라는 말도 저울이죠. 그러니까 한번 저울에다 왕을 무게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당시 무게를 달아줬는데 and found. 근데 발견되어졌답니다. 그것도 have been found로 연결되는 거예요. wanting한 것으로 발견되어졌다 그 뜻입니다. 자, 이 want란 단어는요, 원하는 뜻이 물론 있지만은 부족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무게를 달아봤는데 부족한 것으로 발견되어졌다. 즉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왕이 어떤 사람인가? 왕의 열매, 왕의 삶을 딱 달아봤다. 하나님께서 딱 달아봤더니 기준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바르신, 그건 28절 설명하고 있어요.
Perez. 자, Perez. 자, 이게 원래 우바르신인데 우란 단어는 그냥 and 그 뜻이고요. 이 바르신이 페레스랑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은요. Your kingdom has been divided and given to the Medes and Persians. 자, Your kingdom, 왕의 나라, 즉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has been divide, 분리가 되어졌대요. 나눠졌답니다. 쪼개졌답니다. 그리고 given, 그리고 주어졌답니다. 어디에? 메데와 페르시안에게 주어졌다 그 뜻이에요. 자, 메데란 단어는 나라 이름입니다. 왕국인데 메데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혹은 메데 사람도 메데예요. 그리고 퍼시안 하면은 페르시아 그 뜻이죠. 아니면 페르시아인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 둘이 연합 국가를 이뤘어요. 다른 왕국이지만은 서로 연합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는 메데와 페르시아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바르신, 이 바르신한 단어 뜻이 바로 뭐냐면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어떤 뜻입니까? 이 뜻이에요.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또 왕이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쪼개서 다른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벽에 쓰여 있었던 것이죠. 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대로 됐을까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That very night Belshazzar, king of the Babylonians, was slain. That very night. 자, 여기서 very는 어떤 뜻일까요? 매우가 아니죠. very가 부사일 때는 매우지만 이것처럼 명사 앞에 사용된 형용사일 때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은 바로 그날 밤입니다. 연회가 열리던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즉 바벨론의 왕인, 바벨로니안의 왕인 벨사살이 slain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slay란 단어는요, 원형은 slay예요. 이게 죽이다는 뜻이고 be slay는 수동태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하다가 되겠죠.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어요. 31절 말씀. And Darius the Mede received the kingdom, being about 62 years old. 자, 그리고 이 다리우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에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누구냐면 메데 사람이에요.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 즉 바벨론을 받았다. 바벨론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새롭게 이 메데 왕 다리우스가 나라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약 62세일 때, 좀 늦은 나이네요. 옛날 62세면은 그러니까 62세가 되어서 62세 때 바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멸망하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요, 역사적 기록 나온 겁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략을 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침략을 했는데 바벨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튼튼한 성이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바꿉니다. 전략적으로. 그래가지고 강의 수위를 낮춘 뒤에 그 왕궁에 침입해요. 바벨론 왕궁에 침입해서 벨사살을 죽이고요. 바벨론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BC 53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제국,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그냥 허무하게 멸망하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그냥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요, 연합군인데 두 나라가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을 이룹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페르시아 쪽의 힘이 강해지고 메데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 흡수되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 시대 끝나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세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은 또 어떤 활약을 할까요? 그걸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Daniel was brought before the king, and the king said to him, Are you Daniel, one of the exiles my father the king brought from Judah? Now I have heard that you are able to give interpretations and to solve difficult problems. If you can read this writing and tell me what it means, you will be made the third highest ruler in the kingdom. Then Daniel answered the king, You may keep your gifts for yourself, and give your rewards to someone else. Nevertheless, I will read the writing for the king, and tell him what it means. You have lifted yourself up against the Lord of heaven. You did not honor the God who holds in his hand your life and all your ways.
This is the inscription that was written, Mene, Mene, Tekel, Upharsin.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each word. Mene, God has numbered your kingdom, and finished it. Tekel, you have been weighed in the balances, and found wanting. Peres, your kingdom has been divided, and given to the Medes and Persians. That very night Belshazzar, king of the Babylonians, was slain. And Darius the Mede received the kingdom, being about 62 years old.